금식을 할 때도 내가 며칠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심과 결정이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내가 며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내가 40일 장기 금식을 하겠습니다. 20일 장기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어느 검찰총장이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옷을 같은 교회에 사보신 분들한테 좀 받았어요. 그 사모님이. 근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청문회가 열려져서 그것이 증인들이 같은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두고 성경을 두고 전혀 옷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준 걸로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적 서원이 있어요. 자사기에서 보면 있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면서 이게 잘못하면 공격을 받아서 지금 멸절될 것 같은 위기감이 되니까 하나님 이 암몬 자손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이렇게 그 인근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승리를 한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예쁜 애동딸이 아빠 하면서 축하하러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왔냐 슬퍼하면서 그를 잠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그런 불성사를 냈고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을 안 하면 되지 뭐 소원을 뭐 하나? 그러나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야곱이가 이제 피난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면 이걸 보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정말 감격해서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면 당신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된 것을 내가 서운합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주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지금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서운했어요. 그러면 야곱이가 서운을 한 때하고 안 한 때하고 어떤가? 서운을 많이 안 했다면 무슨 일이 이럴 때마다 거기서 결정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께 자원적으로 서운한 이것이 그를 깨웁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문제만 생기면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하나님. 그때 만난 은혜의 하나님, 그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지 못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성박자 안에서 선교사로 서원한 다음에 비로소 나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주의를 하나. 그러나 40대 중반에 하나님이 동생을 데리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딱 동생의 시체가 저기 있고 이제 그 방을 나가는데 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이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자,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서운한 것도 감정적으로 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때 그런 결심을 준 거, 그는 마음을 충동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결정이 없다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서원을 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79살 되신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딸,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이화여자대학교 신학을 하다가, 딴 데로 전과를 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면서 어떤 분이, 그때 신학을 하나님 불렀는데, 딴 길로 가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서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서원에 대한 이것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독신 서원하는 게 있어요, 독신. 나는 영원히 독신을 서겠다. 선교사로 가겠다. 나는 순교하겠다. 여러 가지 서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서원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 있어요. 뭡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 어느 기간 아니면 일생 동안 이것을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말하면 수도사와 같이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평생을 종신 수도사로 그렇게 서원하듯이 내가 일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안 먹고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그러면서 머리를 끝까지 길러버려요. 그래서 나실로 서원을 하면 그때 있던 머리를 확 희망머리에서 밀어버려요. 그리고 일생 동안 이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 포도즙, 하여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씨나 껍질이나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술과는 멀리하고 독주와 멀리하고 오로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자로 일평생 살겠다고 서원한 분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 모태에서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했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평생 내게 드리고 이게 뭐해라? 포도주나 독주를 먹이지 말고 뭐해라? 삭도를 밀지 마라. 이미 날 때부터 그냥 머리를 길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삼손이가 뭐 했어요? 머리에서 능력이 나왔어요.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내가 서원은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서원이 들은 경우. 내가 한다고 해도 이것이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충동을 주고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걸 깨달을 줄 알아요. 아멘? 네, 누구나 다 서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라는데 그것도 저도 가봤어요. 조그만하게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가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서운한 점이 왜 서운했느냐? 나실인 머리를 깎듯이 내가 일평생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한 것도 같고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였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죽을지라도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라도 나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규례를 예수를 믿어도 그게 습관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 과거 했던 걸 해야 된다 하는데 이 바울이 은혜의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은 오직 바울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6절 이방인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아하 내가 그 사명을 나에게 줬구나. 또 사도행전에도 내가 택한 그릇이고 그가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거 뭡니까? 특별히 각자에게 우리에게 나실인의 사명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게 있어. 그러면 그 사명이 딱 정하면 못해도 쭉 가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안기부 다니다가 대학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옛날에 안기부, 국가정보원 딱 들어갔다가 은혜 받고 그냥 때려치웠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그냥 환상이 쫙 열리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자기가 설교하고 있더래요. 불을 세계에 전한 자다. 그런데 70이 지금 다 돼서 은퇴해야 되는데, 교인 20명, 30명. 많아요, 얼마. 100명은 못 넘어오죠. 이게 뭐냐? 그런 말을 내가 발음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말이요. 바울이가 특별한 걸 했어요. 자기가 되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종의 직업 같은 걸 하나씩 가져요. 천막 그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선교로 돌아다니는데 남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얻어먹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서 이걸 이 사람이 했어요. 특별하게 어떻게 누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내가 언제 니네들한테 돈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힘들어도 그러다가 누굴 만나? 아굴로와 브리스가를 만나가지고 평생 동력자가 되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든 걸 돌아다니고 같이 했던 걸 봅니다. 자, 뭡니까? 복음을 고린도후서 11장 다 값없이 내가 비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하라! 헌신하라! 하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걸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이 한나의 서원이 있어요. 한나는 자기가 서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아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 몇 번이 나와요? 3회상 1절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당시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죠. 저 사람은 무슨 벌을 문둥병 걸리면 하늘의 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다가 원통하고 분통하면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그냥 덕담으로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은 믿지 않고 한다든가 막 한자 할지라 그걸 아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를 보면 이제 연례행사로 절기가 있으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한나는 뭡니까?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요. 남편이 물어봤더니 이 아기를 내 것도 없었는 아들을 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영원히 드리겠다고 해서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을 드리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목사인 지금 제사장의 엘리를 보니까 꼬락서니까 그 아들들이 문제가 있거든. 이제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받고 이것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그 아들을 내가 우리 아들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 이것은 뭐요? 근데 이게 뭡니까? 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믿음을 알고 복도 받고 이러다 보면 뭡니까? 지금 저 대구 동신교회에 그 권성서 목사님은 아버님이 아들인데 다 아들만 오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 사랑의 오정희 목사님도 그건 다 목사만. 저도 그런 생각 늦게 왔지만은 하나님 기회 되시면 저놈들을 목사로 만들어 주세요. 늦게나마 그런 것들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둘째 놈이 여자를 사귀었는데 예수도 암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이요? 이번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지 않구나.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독실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시골서 문교에서 믿다가 안 믿고 이제 하는데 마지막 50
때밖에 안 돼요, 지금. 60도 안 된 같은데, 뭐 있어요? 마지막 구원 확신하고 돌아가셨다고. 어제 그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야, 할렐루야. 아무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요? 목사님들, 전무님들이 우리 자식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뱃속에 있을 때 이 아들은 바울같이 쓰겠다 해서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바울같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 몸가림도 못하는 경우.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모의 서운을 했더라도 뭐예요? 부인이 뭐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지 마. 너무해. 그러면 그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교회에서 누가 뭐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이건 좀 뭐 하라든가 이번에 최웅기 집사님도 7일을 금식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이도 저하고 똑같은데 그러다가 또 3일 금식을 한 5번 하셨대요. 너무 나이 들어서 금식하고 그러니까 7일에서 2일을 빼서 5일만 하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민수기 30장에는 자기가 서운을 했더라도 그 상급자, 권위자가 부인의 남편, 아들의 아버지, 뭐 조직에서 권위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이 계세요? 청주에 지금 80살이 넘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암으로 한 20년, 60대 초반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뭐요? 15년인데 나는 10년만 살게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도 하고 하나님 역사에서 지금 그냥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아직도 후임자를 못 구해가지고 80살이 넘었는데 혼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후임자를 잘 차지할 텐데 이번 주에 여기 지옥은 가지 맙시다. 이 저자인 목사님을 이종석준 형님인데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회복됐다고 해서 1월 달에 신년 성회를 모시려고 40년을 밤 9시부터 4시까지 7시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목요일날 지금 8시간 그렇게 한다니까 하루만 하지 말고 날마다 하라고. 이거 도전 받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느냐? 강사로 와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개척을 75세까지 뭐 했어요? 현역으로 뛰었어요. 교회 3개 개척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근데 아니 개척을 또 하겠다. 82살인데 개척하고 나서 그때 강사로 오겠대요. 그때는 출신 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나이에 말이야 너무 고집하냐 너무 욕심하냐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 마음도 소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뭡니까? 내 마음에 자기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소원을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82살이라도 영하십시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뭐 하나님의 일을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과거에 그렇게 했더라도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그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중간에 뭐 세상 풍파 때문에 못했다면 또 상황에 맞게 합당하게 이걸 잘 정리해서 과거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고 이 모양이 됐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권위자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무효 처리도 되는데 이걸 더 확대 해석하면 과거에 뭐 상호로 서운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그냥 홀라당 결혼해가지고 평생 내가 그래서 고생한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신앙을 무술적으로만 주술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 한 번 서운했는데,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라도 부르신 걸 보면, 또 로마서에는 그래요. 하나님과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무튼 상황에 따라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또나 마지막에는 이게 지금 이런 건이 많아서 그런데 헤렘의 사건이 있어요. 헤렘, 히브리 말로 헤렘, 헌금과 헌물에 서운을 했어요. 근데 과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내가 헌금을 서운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도 짚고 잠깐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 사건이 있어요. 아이성의 여리고 큰 성은 딱 그냥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조그만 데서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여리고 성에 있을 때에 싸우기 전에 뭐 있어요? 여호수아가 서운했어요. 그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잡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선포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금은 동철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여라. 돈도 갖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가 거기서 옷하고 돈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대표를 한 다음에 제비 뽑고 뽑혀가지고 아간이가, 그래서 아간의 범죄, 아간의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내가 명령했지만 그게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속이고, 온전히 바친 것은 물건을 그것을 없애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헤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가 미칠 대상, 멸절, 저주, 진멸하고 결정된 거예요. 그건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깝다고 이렇게. 사울도 그랬잖아요. 아말렉 저기 잡으면 다 죽이라 했는데 살짝 숨겨놨어요. 똘똘한 거, 잘난 것은.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 것, 어떤 것 좋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버려라 하면 버려야 돼요. 선악계 손대지 말라 하면 말아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 또 나오냐?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구브로에 사는 어느 레이족, 그러니까 그 족속이 옛날에 말하면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뭐가 됐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선교에 쓰세요. 검트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것을 땅을 팔아서 하기로 해놓고 딱 땅값을 만져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니까 얼마를 숨겨서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사도